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애굽기 강의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오늘은 구원의 6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부터 오늘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어요. 과제들은 잘 내고 계세요. 잘 내고 계시는데 아직도 몇 분이 좀 안 내시는데요. 어제 이제 한 분이 이메일을 주셔가지고 자기가 지금 형편이 있어서 지금 제 시간에 못 냈다 좀 열어주면은 자기가 꼭 숙제를 해서 내겠다 이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은 열어드립니다. 사정이 있다는데 그거는 못 본 채 하진 않아요. 여러분도 혹시 지났지만은 이거를 과제를 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이메일을 하세요. 그럼 제가 상황을 보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면 열어드려요. 그러나 그냥 제가 모두에게 다 안 내신 분들에게 무작정 열어드리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서 이왕에 강의 듣는데 무슨 점수가 나쁘면 그것도 기분 나쁘죠. 그 다음에 또 따지고 보면 계속 과제를 안 내면 참 제가 난처해요. 점수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는 그만합시다. 예, 자 그러면 구원의 6번째 시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6월절부터 그 율법을 받기 직전까지를 한번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월절은 이제 그 히브리 말은 패사흐라 그러고요.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 넘어가다, 점프 오버 하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래서 출애굽 하기 전날 밤에 그 애굽의 장자들이 모두 이제 그 죽음을 당할 때에 양을 잡아서 어떤 들어간 입구에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르면 천사들이 이제 그 양의 피가 발라서 있는 그 집은 뛰어넘었죠. 점프 오버 했죠. 그래서 우리가 패사흐라고 그러고 이거를 영어로 번역해서는 패스오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과 13장에 나와 있는 6월절은 기본적으로 출애굽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절기는 특별히 무교절과 연결이 되는데요. 역사비평학자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원래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출애굽 같은 건 없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그 조상의 역사를 조작했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그 역사적인 어떤 가설이나 또 그 역사를 다시 reconstruct 하는 그 재구성하는 그런 것들이 제가 볼 땐 근거가 분명치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제일 큰 primary source인데 이 primary source를 무시하고서 그런 그 historical understanding이라 그러면서 그런 걸 하는 거는 저는 이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조금 덜 나가는 분들은 6월절은 출애굽 전승이고 무교절은 가나안 농업 전승이라고 이렇게 봐요. 근데 그것도 성경에 의하면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출애굽할 때 6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병을 먹었잖아요. 이스트를 넣지 않은,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그 떡은 사실 아니고 빵이죠. 빵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트를 넣어서 효모를 누룩을 넣어서 빵을 만들면 부푸는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너무 급하기 때문에 언제 출애굽이 이루어질지 몰라서 이 사람들이 그날 밤에는 무교병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무교병을 먹은 것과 이제 무교절이 연결된다고 보면 되는데 왜 그렇게 애를 써서 그런 해석을 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6월절은 3500년이나 지났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죠. 그 6월절에는 누룩 사냥을 합니다. 6월절 전날은 온 집안을 다 뒤져서 소파 밑이나 침대 밑이나 혹은 과자가 들어간 그런 누룩이 들어간 과자가 없을까 싶어가지고 그걸 다 뒤져서 이렇게 찾아가지고 그걸 싹 버려야 청소를 해야 이제 6월절을 제대로 지킨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히브리 유니언에서 공부할 때도 그 무교병들이 이렇게 학교에 이렇게 있어요. 나오는데 참 맛있게 잘 만들더라고요. 이제는 요리법도 많이 많아지고 또 무교병을 먹는 그 6월절 식사를 호텔이나 이런 데서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우리가 연말이나 이렇게 명절 때 그 식사를 팔듯이 그렇게 팔아요. 그래서 6월절 식사를 학가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는 독립되어 있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6월절을 기념하고 아이들은 어떤 질문을 해야 되고 아버지는 아이들에게 어떤 대답을 해야 되는지 쭉 이 안에 이게 다 이제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하죠, 사실은.
이 사람들은 이런 그 하가다의 규례를 3,500년 동안 지켜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저는 굉장히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특별히 이제 그 6월절과 관계된 것은 구원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으로 나타난 것은 창세기 22장이 사실 최초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리아산에 가서 아브라함더러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랬다가 이제 그 순양의 뿔을 덤불에 걸리게 해가지고 이삭을 건지죠. 이걸 우리가 히브리 말로 아케다, 바운딩 그렇게 읽어요. 아케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 아케다에서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요. 이것이 이제 나중에 출애굽으로 연결되어서 사실 아브라함과 이삭은 대상이 두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출애굽은 뭐 장정만 60만이니까 아녀자를 다 합치면 200만이 넘는데 그런 사람들 전체에게 이스라엘 전체에게 구원 개념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게 한 이식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후에 시편이나 뭐 역사서를 보면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6월절이 반복돼서 언급이 되고요. 이것이 이제 그 종말까지 이어지고 이런 그 종말에 이르는 구원이 신약과도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6월절은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6월절이 그만큼 의미가 있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6월절은 이제 빼놓을 수가 없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것을 생각하시면 뭐 큰 문제가 없겠다 싶습니다. 6월절을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나왔는데요.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구름 기둥과 이제 불 기둥이죠. 그죠? 출애굽기 13장을 보면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거가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몰랐던 거죠. 사실 길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스라엘은 사실 뭐 애굽에서도 힘들었지만 출애굽한다면 더 황당했어요. 갈 길을 몰랐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그런데 정말 그들이 길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걸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저는 물리적으로 이 사람들이 길을 몰라서 그런 거는 이제 뭐 아니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 던져진 후에 길을 몰라서 헤맸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뭐 이런 얘기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은 길치로 생각합니다. 저는 길치예요. 저는 정말 뭐 한 번 갔던 길도 잘 모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길치였겠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뭐 사실 모르는 길을 갈 때도 무섭지 않아요.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그 목소리만 잘 들어도 인생이 편해진다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길로 나서도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안 하면 별로 걱정을 안 하죠. 그러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을까요? 길을 모르니까 두려웠을까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될 것이 가나안과 시내 광야 그리고 애굽이 서로 멀찍이 떨어진 다른 그 별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붙어 있었어. 그러니까 거주민이 서로 왕래하고 무역도 하면서 살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대에는 길이 하나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길이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고대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는데 이 그림 두 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고대에 그 애굽에서 메소포타미아로 가는 고대 무역로가 있었어요. 아주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도 이런 길이 있었던 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대표적인 길이 두 개인데요. 왼쪽에 보시면 비아 마리스, 비아라는 거는 이제 뭐 through 뭘 통해서 뭐 이런 뜻이고 마리스는 해변 바다죠, 바닷길이죠, 바닷길, 그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것을 블레셋 사람의 길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지중 해안을 따라가는 해변길이고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혹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국해가지고 블레셋 사람의 길로 비아 마리스로 갔으면 직진해서 가면 2주면 간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능한 얘기예요. 아주 뭐 쉬지 않고 걷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200만이 넘는 인원이 움직이는 건 뭐 다른 종류의 얘기죠. 그죠? 자, 이런 길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읽어볼까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비아 마리스 해변길이에요. 가까울
멀지라도 가깝죠. 지름길이요. 최고 지름길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약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그랬어요. 이게 지름길인지는 어떻게 알았겠어요? 길을 모르면 지름길인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길을 알기 때문에 이게 지름길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을 알았어요. 예, 그래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왜 몰랐겠어요? 그죠? 또 다른 하나의 길은 이제 그 킹스 하이웨이, 왕의 대로라고 불리던 그런 길이에요. 이거는 비아 마리스가 왼쪽에 해변길이라 그러면 이거는 내륙 쪽 길인 거죠. 오른쪽 지도를 보시면 되겠는데요. 디 스트라시에 데어 퀘니게는 킹 왕이라는 스트라스에는 스트리트 그런 거죠. 독일어로.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The King's Highway 영어로 번역하면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보시면 아시겠는데 까만 선에 이게 빨간 닷이 들어있는 그 줄이 그게 이제 킹스 하이웨이예요. 그래서 사실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카바만에서부터 위로 올라갈 때는 킹스 하이웨이로 돌아서 이렇게 가서 사해를 우회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킹스 하이웨이는 광약길은 그 시나이 반도에서 이렇게 다닐 때 있었던 길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가나안 접경에 들어가서부터는 킹스 하이웨이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도로 역시 이제 고대 중동의 거주민에게 잘 알려져 있는 그런 길이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40년 후에는 이 길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진입로가 되어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두 개의 길, 위아 마리스하고 그 다음에 이 왕의 대로 사이에는 동서길도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게 여러 개 있었어요. 그죠? 나중에 신약시대에 가면 저 갈릴리 북쪽의 가버나움 같은 도시도 연결도로 주변 마을이거든요. 동서 연결도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연결도로를 주로 무역 대상들이 이렇게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거기에 관세를 받는, 세금을 받는 그 텍스 부스를 설치를 해놓고 그리고 이제 아주 높은 세금을 받았어요. 그런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 로마 사람들은 1년 내내 세금을 걷었던 건 아니고 세금철이 있으면 그 세금 텍스 부스를 그 유대인들에게 팔았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만원 주고 샀다. 그러면 로마 사람들은 10만원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 사간 사람들이 20만원을 받아먹든 30만원을 받아먹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신약시대 세리가 욕을 먹은 거예요. 로마 사람들에게 돈도 주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고혈을 짰다고 그래가지고 욕을 먹었죠.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길이 많았어요. 길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길이 뭐 지금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고 먼 옛날에도 존재했다. 그러니까 애굽에 살던 히브리 사람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몰랐다. 말이 되지 않는 소리인 거죠. 그죠? 또 다른 길은 알았지만 홍해 광약길만은 잘 몰랐다. 이것도 헷갈리는 소리예요. 물론 뭐 광약길이 조금 익숙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지만 광약길을 알았어요. 예를 들면 시내반도가 메마른 곳이라서 오아시스 같은 거 갑자기 안 생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이나 애굽에 살았으니까 역사가 오랜 오아시스 위치를 몰랐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아시스로 가는 광약길 정보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진짜 갈 길을 몰랐다라고 하는 말의 참뜻은 뭐겠어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갈 길을 몰랐다. 이렇게 제가 다시 한번 출애굽 라우트를 이렇게 그림을 올려놨는데요. 이 성경이 그렇게 말한 건 지리적인 길이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나왔는데, 애굽에서 나왔는데 길은 알아도 미래를 알지 못하는 데서 불안한 거죠. 길은 어느 정도 알고 가는데 내일 뭐 하지? 이런 그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기는 했는데 어디로 가는지, 왜 가는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좁은 시내 광야에서, 시내 광야 넓지 않아요. 200만이 넘는 사람이 그렇게 40년 복닥되기엔 좁아요. 좁은 시내 광야에서 얼마나 오래 있어야 되는지 이스라엘이 몰랐던 거예요. 거기 척박한 사막이잖아요. 거기서 거긴데 하나님이 왜 여기저기를 끌고 다니시는지 몰랐어요. 가나안으로 간다 그러지만 사람이 살았잖아요. 도대체 그 땅을 얻는 게 가능한 건지 이스라엘 확신이 없었어요. 정탐꾼이 실패한 것이 심심해서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광야에서는 앞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식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불안해졌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힘든 거는 지금 당하는 어려움 때문은 아니고요. 내일 뭐가 찾아올지 모르는데 이제 손 놓고 있어야 되는 그런 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이유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뭘 할 수 없다. 이런 게 굉장히 고통스럽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럴 때 힘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출애굽했을 때 환희가 얼마나 컸을까. 와 진짜 엄청난 일이다. 드디어 노예에서 벗어나는구나. 그러고 환희에 가득 차서 출애굽을 했을 텐데 이런 이들의 그 환희, 기쁨, 즐거움이 푹 꺼지는데 얼마나 걸렸을까. 제가 볼 때는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하루나 이틀로 좋겠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한 지 며칠 안 돼서 이거 어디 가야 되지? 내일 뭐 하지? 이런 미래로부터 찾아온 문제가 이스라엘을 흔들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는 뭐 제가 볼 때 심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스라엘의 경우는 바깥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와서 이것을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앞세우고 이스라엘보다 앞서 가셨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의롭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의롭다는 것은 관계적인 의미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성실하신 것이 의로움인 거죠. 그래서 인간과의 관계에 성실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책임지셨어요. 그래서 광야로 들어서면서 구름과 불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데 구약을 보면 불과 물이 아주 굉장히 유효한 그런 수단이었어요. 예. 여러분 그저 우박과 불재앙 보세요. 그죠? 이건 서로 상극인데도 하나님 뭉쳐서 쓰셨잖아요. 불기둥 물기둥도 이게 사실은 우리가 너무 잘 들어서 그런 건데 따지고 보면 서로 상극이에요. 서로 뭐 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할 때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박에는 섞어 쓰셨지만 이제 출애굽하는 길을 인도하실 때는 번갈아 가면서 쓰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좀 사족인데요. 저는 그 좋아하는 그 미국 가수가 제임스 테일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 나이 많아요 이제는. 뭐 공연하는 거 보면 머리도 다 벗어져서 이제 대머리예요. 이분이 그 크게 히트한 곡 중에 Fire and Rain 불과 비라는 그 노래가 있어요. 드럼 소리 끝내줍니다. 여러분 이 강의 들으시고 나서 꼭 제임스 테일러가 부른 Fire and Rain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고 볼륨을 끝까지 올리셔가지고 그 특히 드럼 소리 나올 때는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길바닥 두들기는 빗소리처럼 들립니다. 하여간 하나님이 이것을 인도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불과 구름 기둥을 바깥에서 들고 오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런 미래를 모르는 불안감을 해결하셨다. 그러니까 불과 구름 기둥만 따라가면 이스라엘 백성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내비게이션이죠 일종의. 그걸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래를 몰라서 힘들었다고 하면 바깥에서 들어온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도는 언약궤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나중에 이제 성소를 만들 때 성소에 기구를 만드는 걸 보면 출애굽기 끝부분에 가서는 언약궤를 만드는 그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면 되죠. 어쨌거나 인도하심으로 따지면 불과 구름 기둥의 인도하심이 언약궤 인도함과도 연결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25장에서 어떻게 만드는 건지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그때 가서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미리 말씀드리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담은 상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그림을 보시는데 언약궤 박스가 있잖아요. 그 위에 이제 보이는 저 새처럼 보이는 게 천사 그룹 둘인데 그 그룹이 붙어 있는 언약궤 뚜껑을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속죄소라 그러죠. 속죄소. 카포레트 히브리 말로 뚜껑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뚜껑에 앉아 계시면서 그 그룹의 두 날개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법궤 그러면 언약궤 그러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뭐 또 만나 뭐 십계명 돌판 이런 거를 생각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법궤 뚜껑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임재예요. Presentation of God.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임재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예배의 핵심도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는 데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디 갈 때 언약궤를 들고 다닌 것은 항상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것이 연결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언약궤가 항상 이스라엘 백성 행진대회보다 3일을 앞서 갔어요. 민수기 10장 33절 34절을 보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약궤와도 연결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여호수아서 3장 17절을 보면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3장 17절을 보면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홍수가 나서 물이 넘치는 요단에 언약궤가 들어서니까 물이 다 일었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물이 경배와 존중의 예를 갖췄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약궤와도 연결이 되죠. 이런 언약궤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나중에 시편 기자를 통해서 또 드러납니다. 시편 23편과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이죠. 시편 23편과 출애굽기 15장이 연결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시편 23편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시편 23편에서 쓰인 그 인도한다는 뜻으로 쓰인 그 나할, 나하, 요 단어는 출애굽기에서도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우리가 막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러면 목가적인 분위기를 생각하는데 사실 그 뒤의 배경은 출애굽이죠. 출애굽은 어떻습니까? 출애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10가지 재앙, 그 다음에 막 불기둥, 구름기둥, 막 홍해 사건, 온통 막 폭탄이 날아다니고 막 그냥 정말 피가 튀는 그런 전쟁, 배틀쉽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그 나할과 나하라고 하는 단어가 출애굽기 23장의 불과 구름 기둥 이야기에도 나타나고 시편 23편에도 나타나고 출애굽기 15장에도 나타나면서 이게 비빔밥처럼 막 서로 이 단어가 섞여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계속해서 시편이나 다른 데서도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 우리가 뭐 정신을 다 바짝 차리는 것도 좋은데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이 안 되죠. 사실은 그런 경우가 많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오는데요. 하나님 이걸 다 우물딱주물딱 주물러서 로마서 읽어보면 로마서 8장 28절 읽어보면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서로 합해서 연합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좀 믿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잘 몰라요. 출애굽할 때도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미래를 모르고 가나안으로 갔잖아요. 그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불확실한데요, 미래가. 그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하나님이 서 계신다는 사실은 확실한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인도하시면 어려움이 없겠다,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5장에 가면 이제 홍해바다 얘기가 나옵니다. 홍해바다를 드디어 건너는 거죠. 홍해를 건넌 사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런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영도로 바닷길을 건넜는데 건너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게 뭘까? 정답은 젖은 옷을 말렸다는 거예요. 당연히 웃자고 하는 소리죠. 성경을 보면 젖은 옷을 말렸는지 안 말렸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뉘앙스로 문장이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어쨌거나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넜고요. 출애굽기 14장 끝 부분을 보면 쫓아오던 애국 군대는 물에 빠져서 다 몰살했습니다. 몰살당했어요. 그걸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그 구원 사건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유대주의 문헌을 보면 그 미드라시 바요시아 미드라시 투무라라고 하는 그 투루마 미드라시 투무라를 보면 사실
사실 뭐 미드라시 이름 뭐 우리가 알면 뭐 하겠어요. 그냥 미드라시가 나온다고 아시면 되는 거죠. 라피드 주석을 보면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치면서 이스라엘 지파수를 따라서 바다의 길을 12개를 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진짜로 12개를 냈다 이런 것보다 신앙 고백이 그렇다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홍해를 건넌 사건이 열재함과 더불어 출애굽 핵심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오른쪽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이제 왼쪽 이제 그 시나이 반도와 애굽 사이에 있는 바다 홍해인데요. 그 밑으로도 홍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특별히 아카바만이라고 부르죠. 이 홍해를 건넜다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지금 지도에 빨간 줄 라우스를 출애굽 라우트를 보시면 저 위에 뭐 건넜는지 안 건넜는지 모르게 그렇게 그려놨어요. 오늘날 역사 비평가들이 다 저따구를 믿는다는 거예요. 저는 저런 그림 볼 때마다 열통이 납니다. 왜 홍해를 건넜다고 하면 홍해를 건넌 거지 왜 저렇게 위에다 갖다 올려놨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 왜 그러냐면 홍해를 우리가 홍해라고 읽는데 이 히브리 성경에는 얌숲이라고 그게 돼 있거든요. 이름이 얌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란 뜻이고 숲은 갈대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강의실에 들어온 그 구약학 교수님이 이스라엘이 진짜로 건넌 게 홍해 바다가 아니고 갈대 바다, 즉 갈대 숲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뒤집어질 정도로 놀랐어요. 그래서 뭐 저는 그건 뭐 안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 전혀 안 해요. 제 친구 중에는 역사 비평 쪽으로 넘어간 친구들도 있는데 저는 여전히 고집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로 가득한 홍해 바다를 건넜다고 줄기차게 믿습니다. 아니 뭐 한국의 진도 앞바다도 갈라지는데 하나님이 뭐 그걸 갈라서 홍해를 갈라서 잠시 세워 놓으셨다 해도 전혀 신기할 게 없는 거죠. 그죠? 이성적으로 못 받아들이니까 그게 문제인 건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을 수만 있다면 뭐 사실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홍해라는 명칭이 잘못된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네, 맷돌 그 아시죠? 맷돌 돌 두 개가 서로 돌아가면서 콩이니 뭐니 갈잖아요. 그걸 간 비지죠. 굉장히 좋아하는데 윗맷돌에 박힌 나무 손잡이 이름이 어처구니예요. 그게 없으면 돌을 못 돌리잖아요. 맷돌. 그래서 어처구니 없다. 이런 표현이 거기서 나왔다 그랬죠. 맷돌을 못 돌리는 거죠. 아니 홍해가 무슨 뭐 문제가 있어요? 그 표현이 참 좀 어처구니 없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얌숲의 문자적인 번역이 홍해가 아니니까 뭐 갈대바다라고 그렇게 부르는 건 괜찮은데 그게 바다가 아니라 들판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그거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얘기인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히브리 말로 얌숲 갈대바다라고 불리우던 바다는 고대 다른 나라 사람에게는 홍해라는 이름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죠? 히브리어로 부르는 이름과 헬라어나 라틴어로 부르는 이름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름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뭐 갈대 뭐 들판이다 뭐 이렇게 보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컨대 주전 4세기에 헬라어로 번역된 그 70인역 제가 말씀드렸어요. 70인역을 보면은 얌숲을 확실하게 홍해로 옮겼어요. 에르투라 탈라사, 탈라사는 바다고 에르투라는 이제 레드 붉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주 4세기에 라틴어 성경이 나왔는데 불가타, 벌게이트가 나왔는데 역시 그 얌숲을 마레 루브룸이라고 옮겼어요. 이게 이제 또 레드시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월게이트 성경을 번역한 제롬이 세 나라 말을 다 잘했어요. 제롬이 번역했는데 J-E-R-O-M이 히브리어도 잘하고 헬라어도 잘하고 라틴어도 잘했어요. 정말 역사상 이 사람처럼 3개 국어에 능통한 사람이 없었다는 그런 평가를 듣습니다. 오늘까지 포함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얌숲이라는 히브리 말을 몰랐거나 또는 뭐 지리적 식견이 부족해서 이렇게 번역했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볼 때 히브리 말로 얌숲이라고 그렇게 부르던 바다를 주변에 있는 다른 국가는 그렇게 홍해라는 이름으로 부른 거예요. 그 밑에 붉은 해초가 많아서 바닷물이 붉은 빛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불렀다 거죠. 얌숲을 갈대 바다로 부르기 시작한 것은 아마 주 11세기경부터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프랑스의 랍비였던 라시가 그렇게 부르게 됐고요. 또 아마 어쩌면 마틴 루터도 이런 견해를 알았을 가능성이 좀 있죠. 쉴프메어, 리드 씨, 레드 씨가 아니라 리드 씨,
갈대바다라고 이렇게 독일말로 번역을 했어요. 뭐 이런 주장이 없는 건 아닌데 이거는 홍해를 히브리 말로 그리 부른다는 거지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가 무슨 들판 같은 거란 뜻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되겠어요. 더구나 사실은 그 숲이 갈대도 아니에요. 이거 뭐 갈대처럼 생기긴 했는데 뭐 정확하게 막 히브리어로 얌숲이니까 뭐 이거를 문자적으로 정확도를 기해야 된다 그런 분들에게 저도 정확도를 들이대면 이거를 갈대바다로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숲이라는 말은 이거는 갈대는 아니에요.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 민물 호숫가에서 쉽게 발견되는 맥문동과의 뿌리줄기 식물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식물학자들이 이게 갈대와 흡사하긴 해도 동의어는 절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사야서 19장 6절을 보면 그 갈대와 부들이 시르겠다 그래요. 히브리 말로 갈대는 카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겠어요. 그러면 그 숲은 뭐냐? 부들로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갈대와 부들은 달라요. 그래서 부들이 정확하다면 이 식물은 Typha orientalis, Typha-orientalis 이런 학명을 가지고 있고 물가에서 자라는 그런 풀입니다. 이걸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자고 들면 얌숲을 문자적으로 정확히 번역하면 갈대바다가 아니라 부들바다예요. 부들바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갈대바다는 홍해바다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기에 대한 의문은 여러분들이 다 해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니까 이제 난리 난 사람이 그 바로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동력을 사용해가지고 자기가 죽으면 들어갈 무덤을 만들었죠. 큰 피라밋을 만들었는데 노동력이 졸지에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10가지 재앙을 버티면서도 안 내보냈는데 나중엔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내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보낸 다음에 후회가 됐겠죠. 그래서 장자가 죽은 건 죽은 거고 쟤네들을 그냥 보낼 수는 없다 이렇게 못된 생각으로 이제 바로의 병거와 군대가 이스라엘 쫓아갔어요. 홍해에다 가라앉았죠 나중에. 하여튼 몇이나 그렇게 물에 가라앉는지는 모르겠지만 바로의 군대가 홍해에서 몽땅 수몰됐다. 이거는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 홍해에 수장된 사람들을 언급한 걸 좀 표현을 보면 그 최고의 지휘관들도 다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근데 이걸 이제 참 재미있어요. 애국 군대의 이제 편제가 어떤지는 모르지만 제일 위쪽에 3명의 지휘관이 있어요. 샬리 샤프. 그러니까 his 3.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his, 그러니까 바로의 3. 바로 밑에서 바로의 명령을 받들고 전쟁에 나가는 최고급 지휘관이 3명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3명의 고급 지휘관 가운데 선택된 한 사람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따라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샬리샤브라는 단어 안에는 샬롯이가 들어가 있어요. 셋, 3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넘버 3 가운데 특별 취급을 받았으니까 굉장히 난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특별히 최고 사령관으로 임명받아서 이스라엘 군대를 쫓아갔으니까 엄청난 일을 한 거죠. 아마 바로와 함께 그때까지 최고의 인생길을 걸어왔을 것이고 전쟁 직전까지 그가 승부를 걸은 모든 시도가 다 잘 됐을 것 같아요. 왕의 기별을 받고 갔더니 출정식이 있고 네가 최고 사령관이다. 얼마나 영광이 없겠어요. 거렁뱅이 같은 이스라엘 쫓아가가지고 도로 잡아오는 건 일도 아닌 거죠. 그래서 나섰는데 아주 비참했습니다. 물속에서 최후를 맞이했고요. 성경을 보면 돌처럼 가라앉았어요. 그죠? 그 돌처럼 가라앉았다는 게 뭐예요? 돌은요 절대로 한번 가라앉으면 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군대 장관이 돌처럼 가라앉았다는 거는 이거는 한번 물속으로 가라앉으면 다시는 밖으로 나올 가능성이 없다. 그가 지금까지 했던 선택이 다 돌이고 소망이 없다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보면 다
다 그래요. 군대 장관뿐만 아니고 모든 애국 군사들이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다. 여기 깊은 물은 히브리 말로 테홈이에요. 테홈.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1장을 보면 천지를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에 그 태초의 빛바다 끝없이 내려가는 어두움을 테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기어들어가면 다시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돌이라든지 테홈이라든지 이런 단어가 표현하는 것은 계속 뭐 가라앉는 거고 다시는 안 나온다. 어쩌면 지금도 가라앉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수제비 아세요? 물수제비? 평평한 돌멩이를 골라가지고 옆으로 싹 그렇게 해가지고 물 위를 튕기게 던지면 탕탕탕탕 뛰면서 물을 건너간다고. 옛날에 어릴 때 시골에서 그 많이 던지고 놀았어요. 그런데 돌멩이도 물 위를 튀긴 해요. 하나님 모르는 인생도 물 위를 튀어서 가긴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냐?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물 위를 튄다고 해서 놀라면서 저거 쫓아가야지 그랬다가는 같이 가라앉는 거죠. 그거는 아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 그런 거죠. 잘 될 때도 있고 많은 사람이 부러워할 때도 있는데 그게 이제 물수제비가 돌이 그 물에서 튀어오르는 시점인데 이게 뭐 그럼 뭐해요? 이게 지속이 되질 않는 거죠. 세상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이 없는 돌은 물속으로 가라앉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물을 건너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땅에서 살면서 세상에 관심하고 거린 미래를 걸면 세상으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세상에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우리가 잘 알아요. 그래서 바로가 택한 장관은 깊음 속으로 가라앉았는데 하나님이 택한 또 다른 장관인 모세는 큰 물을 가란 끝에 홍해를 건넜습니다. 대장 하나는 물에 가라앉았고 또 다른 대장은 물을 건넜어요. 둘의 차이가 뭐냐? 소망을 건 대상이 달랐다. 그래서 모세가요 세상에서 살지 않은 거 아니에요? 세상에 살았어요. 세상에 살았는데 소망을 하나님께 뒀다는 거죠. 노예로 태어나서 애국 공지 아들로 크고 이런 분인 왕자 노릇 끝에 미디안으로 쫓겨나서 40년 처박혀 있고 소망 가지기가 쉽지가 않았겠죠. 그 끝에 애굽에 돌아와서 마침내 고생 끝에 출애굽을 이뤄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살다 보면 이제 삶을 어디에 걸어야 될지 좀 고민되는 순간이 있죠. 인디언 추장이 손자한테 그랬다잖아요. 자기 마음에는 착한 늑대와 악한 늑대가 같이 산다. 손자가 두 마리 늑대 중에 누가 이기냐? 그러니까 그 추장이 내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긴다. 우리는 누구한테 먹이 줍니까? 세상에 먹이를 줍니까? 그러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 살아도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고 물에 가라앉은 사람도 있지만 물을 건너간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홍해 사건이 객관적으로 어떤지는 이미 다 알아요. 뭐 성경도 읽었고 여러분들이 교회 설교도 들었고 또 교회 잘 안 나가도 그 얘기쯤은 다 안다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메시지가 뭐냐, 미닝이 뭐냐 하는 거죠. 그래서 물에 가라앉지 않고 물을 건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진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잠시 비싼 것으로 둘러싸이거나 몇 끼니 산의 진미로 덮인 밥상을 받아야 형통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깊은 바다를 건너고 하나님 손을 붙들고 경배하는 삶이 진짜 형통한 삶이다. 뭐 미국에 살면서 힘들죠. 힘들어서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돈을 벌어야 사니까. 그러면서도 우리의 눈은 하늘을 향해야 된다.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것이 바로 영성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시면 굉장히 의미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어요. 여기서 하겠고요.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고 잘 요약하셔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제가 다 읽어요. 내시는 거. 늦게 내시는 분은 뭐 제가 읽을 시간이 있을 때는 있고 없을 때는 안 읽는데 제가 읽어요. 어떤 분을 보면 다 읽고 자세하게 써낸 분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아는 걸 쓴 분들도 있고 인터넷에서 그냥 쫙 긁어서 카피를 해가지고 갖다 옮긴 분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모르는 건 물론 모르지만 제 눈에 들어온 건 다 알아요.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그래서 성실하게 요약하는 거 잘합시다. 잘해서 여러분들이 내시면 좋은 점수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